폭우가 쏟아져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어 보이는데 수도권에는 하루에 1년치 강수량이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빠른 복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빠른 복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 주간에 광고를 드린 대로 휴가를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휴가 중에 하루 아내와 함께 한 음식점에 갔습니다. 간장게장을 하는 집이었는데요. 대전이 아니었어요. 대전이 아니었고 1시간 조금 더 가는 그 곳이었어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말하면 그 집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그 유명한 집이었는데 그날이 비도 그쳤어요. 그래서 비도 그치고 바람도 쐴 겸 해서 차를 몰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제 아내와 함께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장게장을 하나 시키고 양념게장을 하나 시키고 그리고 모처럼 갔으니까 국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게탕을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아내가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어겨가지고 꽃게탕을 하나 시켰습니다. 게장이 나오기 전에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오늘은 밥 한 공기로 만족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지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간장게장이 정말 맛있으면 그래 한 공기는 더 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짧게 이야기하자면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게의 싱싱함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간장게장 입에 착착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맛이 전혀 없고 게살은 힘이 없고 퍼지고 그냥 퍼지고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원래 살찌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겁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카운터에 앉아 계신 부티나는 여자 사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사장님한테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제 뒤에 계산하려고 다른 분이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자 하고 얘기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게장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살아있고 싱싱하고 힘있는 믿음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 뭐든지 힘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채소를 하나 산다 하더라도 정말 푸릇푸릇하고 싱싱하고 그런 채소를 사지 시들시들하고 누렇게 뜬 채소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사사기에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봤는데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 23장과 24장인데 23장과 2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세겜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한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과 순종의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살펴본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제외한다면 여호수아는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 다릅니다. 사사기는 철저하게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문화에 젖어 살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그래서 사사기에 앞으로 사사기를 21장까지 읽는데 21장까지 다 읽지 않아도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음으로 뒤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머릿말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지내고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시지만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난 이후에 다시 더욱 타락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는, 그래서 패역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성공의 책이었다면 사사기는 실패의 책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그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번 주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거의 다 읽었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 사사들이 나오지만 사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욕대로,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온 표현대로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악함,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범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고민도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으로 보면 벌써 포기하고 벌써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교훈과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랬습니다. 여기 핵심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오늘 주일편을 보시면 제목이 여호와를 버리다예요. 여호와를 버리다. 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모든 사건들을 촉발하는, 즉 다시 말하면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버리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버렸음으로 말미암아서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완전한 배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으로 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의 제목이 형식적 신앙과 죽은 믿음을 넘어서, 이게 오늘 주일 본문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형식적 신앙과 죽은 믿음을 넘어서, 이게 본문입니다.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 신앙,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신앙, 죽은 믿음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지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등 따숩고 배부르는 긴장과 고통이 사라지면 형식적 신앙,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동일하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계속해서 넘어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신앙의 시험의 기간들 가운데서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형식적 신앙과 죽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형식적 신앙과 죽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타락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고민도 깊어지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버렸다 하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폐기 처분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 5가지가 이 시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이거 하나님 완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는 모르겠다, 불가지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확신하지 못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이신론. 그러니까 시계를 만드는 시계 제작자가 시계는 만들지만 시계를 다 만들고 나서는 이 시계는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시계 수리공이 여기에 간섭하는 게 아니야.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초월적인 역사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믿으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이야.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다섯 번째는 절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절대 가치는 없어.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형식적 믿음,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러니까 전쟁하고 정복하고 긴장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정착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안정되고 편안하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부인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스라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 믿음과 죽은 믿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형식적 신앙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이 형식적 신앙과 죽은 믿음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은 경외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의 대상이 바뀌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이게 경외의 대상이 대체된 걸 말하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이 생소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쾌락의 우상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농사가 잘 되도록 비를 주관하고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잘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해서 부요하게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이 아스다롯은 다산, 그리고 성적인 쾌락,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여러분, 그 아스다롯을 제가 2017년에 로마에 갔었을 때 로마의 한 박물관에 그 아스다롯 여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이 있으면 좀 보십시오. 저게 아스다롯, 아세라라고 하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인데, 조금만 키워 주십시오. 확대해 주십시오. 지금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데 조금만 확대해 주십시오. 확대가 안 됩니까? 네. 자, 저게 아스다롯인데요, 가슴 부분 밑에 주렁주렁 달린 게 유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죠. 저도 저거 보고 웃었는데, 왜 저렇게 많이 이 유방이 있는 거 하니까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바알은 풍요를, 아스다롯은 쾌락, 즐거움을,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가나안 백성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자신의 풍요와 삶에 있어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섬긴 것입니다. 진정한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위한 것으로 경외의 대상이 대체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가 경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이 사역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폴 트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사역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 얘기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폴 트립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이로운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운 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마음,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경우에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역을 행하게 된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사역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즉 지배적이고 권위적이고 방어적이고 비판적이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더 배우려고 들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따위의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라 아니면 사역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 일을 행하는데 권위적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이 되고 또 지배적이 되고 모든 걸 본인이 다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적 지배력이 생기고 권위적이고 방어적이고 때로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방어적인 모습이 나오고 비판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더 배우려고 들지 않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혼자 모든 것 결정하고 자기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독단적인 행동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행동에 이르게 되고 스스로 자신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즉 성도들과 나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르칠 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자신의 설교와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삶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배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은혜의 학교를 졸업했다고 믿으며 은혜의 학교라는 말은 칼빈이 한 말입니다. 성도는 은혜의 학교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서 은혜의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다운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미 자신은 은혜의 학교를 졸업했고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변명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약한 부분 성도들이 얘기할 때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렇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죄를 방어하며 스스로 의로운 척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기는 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쾌락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풍요와 자신의 즐거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는 대상이 올바라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여러분 시편 145편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13절 말씀에 다시 얘기합니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비한 심정,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모습입니다. 저는 대전 남북교회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할 대상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형식적 신앙과 죽은 믿음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요소는 증상입니다. 증상.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고통이에요, 고통.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풍요와 즐거움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풍요로움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정작 찾아온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통과 괴로움이었어요. 그들은 노략자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의 대적을 당하지 못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게 적용된 말은 이것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 그게 다윗에게 적용된 말인데, 오늘 형식적 신앙과 죽은 믿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노략자의 손에 붙이시고 그 대적들을 이기지 못함으로 괴로움이 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고통과 괴로움에 살아요. 정작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겼지만 그 결과가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이 고통과 괴로움에는 바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다. 더 밑으로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내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에는 바닥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가지 단계의 패턴이 적용됩니다. 4가지 단계의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사사가 저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만하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다시 괴로움이 찾아와요. 이 패턴이 사사기에는 수도 없이 반복이 되죠. 근데 그 반복되어지는 패턴 가운데 보면 어떤 것이냐,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떨어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점점 심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비틀거려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마저도 흔들거리고 비틀거린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죽은 신앙, 죽은 믿음, 형식적 믿음, 이 가운데서는 사사조차도 흔들리고, 마지막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말미를 장식하는 사건이 2가지가 있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있다가 돈을 얼마씩 주고 있다가 단 지파에서 돈 더 주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이 낼름 글로 가요.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여인을 밤새도록 윤관하고 성폭행해서 그 여인이 밤새도록 성폭행 당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타락의 양상이 점점 심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랬어요. 더욱 타락하여,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형식적인 신앙과 죽은 믿음은 돌이키지 않는 한 바닥이 없는 곳으로 점점 더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거나, 내가 지금 죽은 믿음과 형식적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더 떨어질 수 없는 바닥 가운데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욱 타락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뭐냐? 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이 뭐냐? 그것은 온전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경외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영적인 방종에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경외심의 회복이 치료책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두려움은 오직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진정한 두려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외심이 회복될 때 우리는 죽은 믿음,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이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너의 하늘을 보아라고 하는 시집을 한 권 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은 물리적 몰락이나 통증이 아니야.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은 물리적인 몰락이나 통증이 아니야. 심리적 몰락이고 영혼의 붕괴이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진정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썩은 믿음, 부패한 믿음, 부식된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형식적인 신앙,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아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신앙,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도 형식적 신앙, 죽은 믿음을 벗어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한마음 동행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찬양 성악하시는 그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광고를 드렸지만 2022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구약 역사서와 그리고 시가서를 읽습니다. 그 1층에 내려가면 안내북이 있는데, 가이드북이 있는데 그 성경 해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일 읽을 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읽은 내용 가운데 퀴즈를 한 문제씩 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하여서 성경의 많은 유익,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 대전 남북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이 룻기와 사무엘서 해설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